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까지입니다. (20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이구나.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두려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합이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기서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하였다. 이제 이거하고 이제 보통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접어놓고 로마서 7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팔려 이제 이렇게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죄 아래 팔려와 스스로에 팔려 이거 이제 어떻게 다르느냐? 이제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이 죄에 대한 죄에 팔려 있다. 요 상태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로마서는 우리가 신학을 좀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의의 주입과 정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가다라고 얘기했죠. 주입이 아니라 전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진 자잖아요. 옷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돋보기로 그 돋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경 렌즈를 빼고 그냥 보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기 때문에 정가가 된 거지,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주입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죠. 조금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로움의 도덕적인 모습들이 조금은 발달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세히 봐봐요. 그 성길 나빠가지고 바르르 떨던 것은 옛날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나 안 믿었으나 비슷해요. 그 조금 더 참는 것, 좀 덜 참는 것 그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도시락 밥 먹는 거나 다 먹는 거나 비슷해요. 어차피 다 먹는 것은. 그런데 먹다가 좀 참아야지, 그 정도죠. 뭐 본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주입교리고, 우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의의 정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니까 우리는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렌즈를 빼버리면은 저는 자연인의 정대원과 목사 정대원은 사실 차이가 없다. 우리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그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죄였어요, 죄.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내 주인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래봬도 서울 특별시민이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인생이 꼬여가지고 경기도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민이 된 거예요. 인간 정대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나의 주소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를 봐도 서울 사람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경기도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정대운이라는 본성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 죄의 종로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스승이었고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종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종에게 주인이 그래 쉬어라 됐다 이럴 때까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종이 힘들다가 마루밭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인이 부릅니다. 야 개똥아. 그러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지금 저의 자유시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종은 무조건 개똥아 부르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전심으로 나의 전 인격과 돈과 시간과 열정을 소비해서 그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게 종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때는 우리는 돈과 시간과 여력을 들여서 죄를 지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술 먹자, 어디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죄를 지러 다니는데 나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저기 먼 데까지 또 차를 타고 찾아가서 또 죄를 지어요. 원정죄라고 하죠. 원정죄. 원정 찾아가서 죄를 져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찾아가서 계획하고 다 돈을 허비하고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이제 예전에는 죄가 원하듯이 원정선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원정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내 돈과 여력과 에너지를 총력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대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왜 여러분은 전혀 생소하다시 그렇게 나한테는 이러한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헌신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헌신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대우는 똑같아요. 내 정대우는 승질도 똑같고요. 버릇도 똑같고 아주 단점도 똑같거든요. 저는 돌아보면 단점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만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라니까요, 주인이. 되셨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스로 짓는 죄가 뭐고, 방금 죄에 팔린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의 죄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바울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이제 여전히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금까지 죄 아래 속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 아래 속하여 있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지나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옛 육의 소욕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경기도 사람인데 나는 예전에 누렸던 그 서울 특별 시민으로서의 그 기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서 서울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산책하고 막 그런 듯이 이제 나는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흔적들이 있어서 그 흔적이 나를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올인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때로는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려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때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합이 죄를 짓는 건 어떠냐면 20절에 아합은요.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를 때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스스로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의 주인은 여전히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하고 마귀의 자식이 짓는 죄는 무엇이 다르냐? 스스로 짓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향이 죄를 짓는데 익숙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죄를 짓는 대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를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하고 아닌 것을 한번 봅시다. 그럼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스스로 짓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작. 물 한 잔 마실 때 생각해보고 잘 대답을 해줘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민망스럽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스스로 짓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그럼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죄도 있나요? 부지불식간에 하고 나니까 죄인 거 있나요? 죄는 다 고의적으로 짓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착한 척 하십니까? 아니 무슨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양. 모든 죄는 고의적으로 짓습니다. 계획도 하고요. 근데 뭐냐? 다윗도 고의적으로 지었잖아요, 죄를. 다윗도 고의적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고의적으로 지었죠. 그럼 다윗은 용서받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도 지가 용서를 구했으면 됐겠지만 용서를 못 구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고의적인 죄와 이 다윗의 고의적인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작.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다윗은 평상시는 죄를 짓는 경향이 아니다가 유혹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나 아합은 그 삶의 경향 자체가 죄를 짓는 경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이 죄가 큰 죄냐 아니면 고의적인 죄냐 이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죄는 어떤 죄냐? 여러분의 삶이 죄로 자꾸 경향성이 죄를 짓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입만 벌렸다 눈만 떴다 일만 했다 발만 움직였다 그러면 죄를 짓는데 여러분 머리가 파닥파닥 돌아가는 경우는 마귀가 짓는 죄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는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정말 시험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런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의 삶의 패턴이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패턴은 회개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합처럼 그의 삶 자체가 자꾸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하여튼 거짓말하는 습관이 되고 슬쩍슬쩍 하는데 나 안 볼 때 슬쩍슬쩍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경향성 자체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가 겉으로 드러났고 가룟 유다도 죄가 겉으로 드러났는데 한 명은 용서받고 한 명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누가 더 잔인한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살펴봤을 때 정말 내 성향 자체가 자꾸 죄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가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엘리야를 보자마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 나의 대적이여라는 거예요. 아우, 막 싫은 사람. 우리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를 해야겠는데 몇 번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서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한마디 대답도 못하게. 바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딱 엘리야가 가니까 아합이 아이고 혐오스러운 인간아, 아이고 나의 대적아,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냐? 딱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직자나 목사들의 여러분 그 고충을 알아야 됩니다. 고충이 뭐냐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참 저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될 걸 요구를 해요. 뭐냐 그러면 힘과 비전을 줄라, 좀 칭찬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용기를 달라. 근데 주의 종은 근본적으로 잘못을 꼬집는 게 주의 종의 사역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목 하나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잖아요. 왕 앞에 이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려고 그 앞에 서는 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대원 목사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조차 목사님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가 목회자는 힘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정대원 목사에게 뽑아먹을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서 비록 여러분 마음이 아플지라도 나에게도 가감없이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팽 나빠가지고 돌아앉고 이러면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으면요, 뭐 보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분명히 나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 얼굴을 붉힐 거니까 내가 이야기하자면 그냥 지나가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30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나를 그냥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좀 달래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쏟아내지 말고 좋은 단어 있잖아요, 부드러운 단어,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단어로 나를 좀 잘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친 단어, 그런 거친 눈빛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를 향해 가죠.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잘못 산 것을 그대로 전파하려고 성도 앞에 가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 성도들이 못하도록 인상을 써버리고 짜증을 내버리고 힘들다 이래버리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아프다 이래버리면 이 목회자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 저 칼날을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엘리야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합이란 그 나쁜 왕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교인들 앞에서만 이야기해도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고 그러겠지. 그럼 어때요? 말하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나요? 물론 거칠게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20절에 아합에게 엘리야는 최소한의 예의를 다 갖췄어요. 다시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찾느냐 이러니까 엘리야가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찾았습니다. 왜? 이것은 아합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만약에 어떤 어른이 잘못했습니다. 윗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걔 인격까지 다 까발립니다. 그냥.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섬기던 상사, 윗사람, 어른, 동네 어른, 이런 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을 가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함부로. 누가 그런 권세를 우리들의 입에 줬습니까? 무조건 이 사람에게는요, 예의 갖춰야 됩니다. 엘리야가 예의 갖췄어요. 그러나 어때요? 정확하게 똑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 자원하고 네가 스스로 죄를 찾아갔으므로 이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이걸 보면은 엄청나요. 왕 앞에 너를 쓸어버린대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왔기를 어떻게 하냐?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한다. 22절에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5장. 네, 1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지금 아합보다 윗선대의 왕이에요. 근데 아합이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하는지 다 압니다.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엘리야가 너희 집안도 뭐가 될 것이다? 여로보암처럼 아주 싹쓸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처럼 된다. 이 바하사는 16장 봐보십시다. 16장 11절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윗선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을 연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진멸을 당했거든요. 진멸을 당했는데 이 아합이라는 무시무시한 왕 앞에 와서 너는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처럼 너희 집안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 그 죄 지었다. 응? 너 스스로 죄를 지었고, 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노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당신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건 쉽죠. 그나마. 두 번째, 네 집안이 쓸어버릴 거다. 너 집안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정말 엘리야는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무나 담대해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23절에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어다. 이게 그대로 나중에 응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죠. 창밖에 던지니까 그 피가 벽에 탁 뿌려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세벨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밟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세벨을 그 묻어줘라 라고 봤더니 개가 다 먹어서 두개골과 발바닥, 손바닥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게 진노예요. 24절을 봅시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이 당한 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계략에 빠져서 이세벨의 계략에 빠져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요? 25절에 다시 읽을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저가 어떻습니까?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합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죠?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부터예요. 정말 우리 총각들 잘 계시는데, 처녀들 계시는데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약 구약 공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의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결혼하실 분들 중에서 불신자랑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성도로 들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요, 아합을 완전히 끝장내버린 이세벨처럼 여러분 인생 자체를 끝장낼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 옆에 청년들, 총각들 불신자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눈을 뜨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들의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 좋은 배우자가 있기는커녕 교회 다니는 형제도 없어요. 이게 참 문제긴 해요. 이게 참 문제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다닌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삼성제일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는 뭐 같은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지구상에 정대훈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전도해야 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5절에 보니까 이세벨로부터 이 아합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로부터. 26절에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히 행하였더라.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탁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 아합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 정말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라고 담임 목사로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목에 폿대를 힘을 주고 얼굴을 표독하게 하고,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듣는데 속으로는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지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다가 당신 자녀까지 아주 끝장납니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당신 자녀까지 끝장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참아내겠습니까? 어때요? 근데 아합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제발 아합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삼성 제일교인보다 아합이 낫잖아요. 그렇게 서슬퍼런 이야기를 듣더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겸손함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겸손해진 거예요. 겸비한 것입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가 지금 겸비한 거 보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겸비한 거 보이니까 내가 내리는 저주를 철회하겠다 안 철회하겠다? 시작.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철회하지는 않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용서해 준 게 뭐냐면 그 대신에 아합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전 가족 멤버들이 멸절당하는 것은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참된 회개는, 그럼 이 아합이 정말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벌칙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이 참된 회개였을까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22장 봅시다. 2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였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시작. 아합이죠. 아합이 뭐예요? 여전히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 아합의 회개는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슬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여러분, 통성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게 다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정말 이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들었어요. 아합에게 당신의 가족들은 전부 다 멸절당할 것이고 당신의 아내도 죽을 것이고 개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아합은 그 다음에 어디에도 이세벨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나봇의 포도를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저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요. 아이고 죽겠네요.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죄로부터 받을 벌 때문에 두렵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속삭여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해 준 그 목사와 선지자에 대해서 대단히 사랑을 마음을 갖고 시작하죠. 그 마음이 갖기, 나에게 이런 죄를 알려주는 그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취했던 더러운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쉽게 하죠. 여러분,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준다니까 그저 슬퍼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에 어려움을 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아합에게 은혜를 줘서 너가 죽을 때까지는 너희 집안의 멸망을 내가 늦춰주겠다. 그 정도의 은혜는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어때요? 아합의 발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거기서 얼굴 푸르둥둥둥하고 입술 나불나불거리고 독이 오른 독사처럼 물고 말 거예요.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길 난다고 그대로 성길 다 표출하고 정의롭다고 말 그대로 표출하고 정말 우리 한국 백성들 전부 다 신앙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신앙교육이라는 게 성경 좀 많이 알고 교리 많이 알고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주저앉고 통곡해야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몇 개들 많이 와서 뭐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모세 5경 중에 신명기 9장부터 10장 암송해봐. 이게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인가요? 아니면은 야 너 저기 교단 어디 나왔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인데 어유 건강한 교단이구나. 천국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외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 뭐예요? 성경으로 내 죄가 드러나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과 메신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조금만 찌르면 독오른 독사처럼 쉑쉑거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어찌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내 죄를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속에 여러분이 잘못 먹어서 얘가 만약에 아주 맛있다고 먹었는데 그게 다 상해가지고 온갖 병균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얘가 막 열이 나고 토해요. 그럼 어때요? 사랑하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배를 찔러서라도 등을 떨어서라도 속에 걸 토해버리게 하죠.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때요?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찔러가지고 뭐합니까? 죄를 토설하도록 그 다윗이 시편의 고백처럼 죄를 토설하지 않아서 내 뼈가 상하나이다. 다윗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가 내 뼈를 상하게 하나이다. 근데 그 죄를 토설해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죄를 깨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러하는 만큼 이게 그만큼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아합이 봤듯이만 아합은요 어느 누가 봐도 정당한 회개를 한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 어때요? 왕이 그 시골에서 온 엘리야 그 막 팔뚝 이렇게 두껍고 털 많이 나고 머리 뺏겨지고 이 엘리야가 탁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촌사람 엘리야한테 왕이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어때요? 참다운 회개 같죠.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엘리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가 즐겼던 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자꾸 경향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자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TV 보시면은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요, 뭐,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뭐, 위장전입을 했다, 이런 드러나잖아요. 이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두 번 해서 들킨 거 아니에요. 그들은 꾸준히 하다가 속칭 재수없게 걸린 거고요. 속칭 재수없게 걸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 어쩌다가 죄를 졌는데 드러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짓는 죄들, 스스로 찾아가며 짓는 죄들, 죄의 경향에 물들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드러낼 때는 어때요? 신문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0년 전부터 그랬다. 막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20년 전에 그 극단에 있을 때 그때부터 그랬다. 어떤 여고생 선생 들어보니까 뭐예요? 10년 전에 졸업생들도 그랬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아합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는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 쌓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속하게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고, 다시는 그 일을 가지 않겠다. 그런 불한당한 이득은 취하지 않겠다. 탁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하고 기도하겠습니다.